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만왕을 섬기는 제사장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냐면, 이 베드로서를 들어와서 중요한 교훈이 오늘은 실제적으로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들어오면서 몇 가지로 했잖아요. 한란 가운데 처해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흩어진 곳에서 참으로 삶의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과 격려와 더불어서 굳건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첫 번째 하나가 그겁니다. 무난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들이다. 산 소망 가운데서 굳건하게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첫 번째 나누었던 거고요. 두 번째,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몸과 마음과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이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그 흩어진 곳에서마다 교회마다 각 지체가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권고했고요. 무엇보다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해야 된다. 자, 오늘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인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도리어 배격을 했어요. 이 배격이란 말은 미칠 배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닥칠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고 밀쳐내고 거부하는 걸 말할 때 이걸 배격한다고 그래요. 근데 배격이 조금 더 지나치면 배제하는 단계로 갑니다. 아예 우리 무리들 속에 끼워주질 않아. 따돌려. 아예 그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업을 하죠.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죠. 대개 보면 이제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뭐 공무원은 안 되는 것만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직장도 구할 수 없고 그들 사이의 무리들 속에서도 끼워주질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직업의 그 비루함을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게 배제하는 문화예요. 그 배제 단계가 더 지나쳐버리면 배척을 해요. 아예 그를 학대하고 어려움을 줘서 고통에 빠지도록 내모으는 것까지 합니다. 참 악랄한 것이죠.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처형시켰죠. 그게 당시에 예수님 오셨던 세상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날 줄 알았고 사라질 줄 알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학을 떼고 외면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그랬죠. 그러나 이후에 그러나 하는 말이 이제 반격이죠. 그러나 이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곳곳마다 주님을 통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복음교회입니다. 성산교회도 그 흐름에 끝자락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들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들을 당하면서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일부 변질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교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있는 거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신앙인들은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악인들이 아닙니다. 속인들이 아닙니다. 아나무인으로 아무로 행하는 무도한 이들이 아닙니다. 이생 끝자락까지 가서 승리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승리의 주인공들이다 하는 문제를 여러분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여러 시국의 현상에서 염려하는 바들이 마음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시기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실제적인 5번째 권면이다 그랬잖아요. 앞에 네 가지를 소개했고 오늘 5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소위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들이고 영원한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비록 세상에는 구차하게 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영원한 백성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상고하고 나면 그렇구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이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절부터 저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4절부터 5절 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는 말은 우리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 그랬죠. 예수님 일생을 보면 그 탄생하신 때부터 그렇죠. 예수님 탄생 때부터 주님은 고난의 세월이었죠. 예수님 일생을 보면 그 탄생하신 때부터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고함이 있어요. 시대적으로도 그랬고 환경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여러 면에서 말이죠. 그런 정황도 있었는데 그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사생에 인간적으로 살았던 기간이 나이 30대까지잖아요. 탄생 때부터 나이 30일 때까지 그걸 사생애라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생활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의 신분이었으니까 그 지역도 낙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애도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다가오죠. 누구냐? 외식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할 것 없이 유대의 그 고전적인 외식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첫째는 힐난을 해요. 사람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계속 따지고 들면서 괴롭히는 걸 말할 때 힐난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논란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몰아가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서
엉터리 주장을 해가면서 계속 이제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을 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모함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모는 순환의 역사가 주님의 공생 역사의 마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이 계속 점철됐어요. 계속 연이어졌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생애는 사역 시작 때부터 사역 끝날 때까지 고단한 생애였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의 본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일에는 조금도 멈춤이 없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주님이 화를 내서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든지 중도에 포기를 했다든지 저주하고 말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모든 걸 다 길이 참고 묵묵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감수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후퇴함이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 주님의 역사였죠.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점은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어요. 자, 이분 설명 보세요. 유대인 군중들인 경우에 사악한 이들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게 거룩한 사람들인데 속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마치 세상에 제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그걸 보고 그냥 거기 휩쓸려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을 서잖아요. 그들은 뒤로 다 빠지고 결국 민중이 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것도 급하게 서둘러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주님이 운명하셨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보세요. 이후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고 성천하시게 되고 다시 오시는 약속까지 선언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악인들이 그 모든 걸 다 벌려서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는 실패한 잔치였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모든 걸 다시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사역은 살아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유일한 것이죠. 자,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그랬잖아요. 이 산돌이란 말이 재밌는 말인데 옆에 간주해놨죠. 이 산돌이란 말은 뭐냐면 뭐 생명이 있는 돌 이런 뜻이 아니고 채석장에서 큰 대리석 돌을 떠내요. 처음에는 이제 큰 무더기로 떠내잖아요, 돌을. 그러고는 이제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면 내 필요에 맞게끔 나누어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담을 쌓거나 집을 짓기 위한 돌이라면 웬만한 막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대로 가치 있게 쓰게 하려면 이제 가능한 크게 판을 떠서 그게 내가 필요한 모양을 따라서 잘 가공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생명이 있는 돌이야. 쓸모가 있는 돌이란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산돌로 취급받는 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구를 쌓았을 때 문은 나무 문을 달 수 있지만 모양 있게 제대로 딱 규모를 갖추려고 하면 대리석 문을 달아. 그런 중요한 문으로 쓰기도 하고 유대 나라는 장례법이 석굴, 돌무덤으로 주로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무덤 앞에 이 돌문을 막는 거야. 그걸 이제 보통 말할 때 산돌이라고 그래요.
쓸모있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진짜는 사한 돌이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예정 가운데 진짜로 제대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보내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는 버린 돌이 아니고 산돌처럼 여겨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신령한 집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공동체 교회. 이 성산교회는 신령한 집이에요. 그 신령한 집에 여러분은 중요하고 요긴한 쓸모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예수님은 외식,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식이라고 했어요. 없는 말을 이렇게 저런 거 지어내서 날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겉모술수가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거짓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날조하는 방식. 유언비어도 여기에 다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식이에요. 실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자기를 껍데기만 그렇게 하고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악함이 가득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유리인되고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사의 절대적인 산돌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님과 똑같이 부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정건물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요 사사로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생한다는 의미죠.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의 결론인데요. 뭔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그렇게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마음이 하나 되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제사장의 삶이야.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신령한 제사장이죠. 우리 성도들이 늘 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의식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서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는 무엇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없어. 내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에서 고독하게 애로이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인에게만 제사장의 직위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신약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누구를 물어나고 부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근간이에요. 흔히 이걸 뭐라 하면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그래요.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 신조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찬송, 주를 생각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언제나 연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내 노래를 드리기도 하고 내가 가진 거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중간에 누가 아무 중매자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6절부터 보세요. 경외 기록서에 대해 경외라 말은 과거의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사야과는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강의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 시대에요. 대선지자가 4명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이사야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을 대선지자 목록에 넣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한 6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머나세 시대에 순교를 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을 예고하면서 머지않아 이 나라가 타국 나라의 포로로 되어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회복해서 복귀하게 되고 이 나라가 강성하고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희망을 불어넣어요. 그러는 중에 중요한 걸 하나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온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그게 아까 말한 산돌이죠. 제대로 된 거기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머리돌을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사건을 두고 한 말이 바로 이 이사야에 있는 예언 속에 이미 이 뜻을 담고 있던 거죠.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은 여기 보면 내가 택하건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겁절하게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겁절하는 말은 갑작스러운 죽음, 갑작스러운 끝남. 우리 속된 말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개죽음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 부끄럽게 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으니까 그 의미로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온의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질 그 사건이
장차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사에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 속에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다. 요즘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머리털이 되고. 여러분 7절 요 내용을 읽으면서 냄새가 안 납니까? 코가 좀 예민하신 분은 비릿한 냄새가 아니고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 의미를 잘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말이죠. 보배로운 일이죠. 안 그래요? 진짜 산돌이야. 쓸모있는 산돌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뭐냐? 마치 건축자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돌이 못생긴 걸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 쳐버려서,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장인이 눈에 볼 때는 그 돌이 너무나 요긴한 돌이야.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건물을 지을 때 그 토대를 만드는 기초석에다가 한 모퉁이에다 딱 채우는 거야. 그게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요, 시멘트 콘크리트를 합니다만 옛날에 짓는 방식은 밑바닥에 돌을 깔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점은 뭐냐? 모퉁이는 돌이 중요해요. 네 기퉁이의 돌을 반듯하게 세워야 중간에 있는 라인에 있는 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계획도 없이 쌓았다 보면 모퉁이에 있는 돌이 현찮아, 부실해. 그럼 어떤 일이에요? 거기가 무게가 집중이 되는 건데 세월이 가다 보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 지혜로운 자는 뭐냐? 돌을, 기초를 놓을 때 네 기퉁이부터 먼저 바로잡아. 그게 이제 반듯하게 제대로 앉혀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 뭐 작은 돌이든 모양이 없는 돌이든 맞춰가면서 줄을 세워서 밑에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릿돌이야.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돌 생긴 거 보고 그냥 내팽개 쳐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요긴한 머릿돌이었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도 못하고 학대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을 건축자가 볼 때 머릿돌을 쓸만한 돌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기 2번 설명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와 거부한 자의 차이는 전혀 그 의미의 결과가 달라요. 곧 성도들에게는 존귀한 구주로서 예배의 중심이 되고 복음교회의 주춧돌이야. 그렇죠? 교회의 주춧돌이죠. 예수님이. 바닥이라 기초란 말이죠. 또한 일상의 모든 가치와 목적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고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그런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 3번 설명 보세요. 하지만 예수를 불신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배척한 자들에게는 그 자신의 어리석은 자로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것뿐이죠. 천추의 한이죠. 천추의 한이야. 영영한 부끄러움이야. 그러니까 파멸과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예정되는 그 사유가 된 거죠. 이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는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머릿돌에 비라는 말을 썼는데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실한 속뜻을 의미할 때 비유라고 그래요. 비. 자, 3번 볼게요.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배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보세요. 첫째 하나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족속. 족속이란 말은 물이란 뜻기도 하고 백성이란 뜻이기도 해요. 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고 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물이. 물이란 말의 의미가 교회란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물론 공동체다 말이죠. 영적인 가족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왕을 섬기는 그 직속의 제사장, 대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신분적으로 볼 때 제사장의 이치는 낮은 자의 이치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이치지요. 어느 나라든 그래요. 신앙과 상관없이 제사장을 하는 나라 사람들은 보면요. 예, 귀족입니다. 귀족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니까 세상에 있는 왕들보다 신분이 더 높은 자들이에요. 이름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 우리 신분은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뛰어난 신분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란 얘기예요. 세 번째가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란 말은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신분의 언소성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요. 저는 주민등록증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여기 만덕송사무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천국에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우리의 소속이 분명한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 것이란 얘기잖아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걸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분이다. 이 4가지 조건은 이미 구약서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언한 바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점을 저녁에 강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가셔서 식사하실 때 예, 기도하는 거 남이 볼까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요. 자, 마지막.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신분이 바뀐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보세요. 2번 설명.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를 물어나고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시점으로부터 전혀 다른 신분으로 구분됩니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단순한 어떤 부족, 어떤 사람, 어떤 나라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어떤 한 사람의 군락 속에 서 있었죠. 그러나 이후부터는 달라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점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하나님 눈 밖에 있는 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가 됐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주 앞에 늘 소통하시면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